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86년 4월 26일 혹시 기억하시는 사건이 있으신지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30년 넘은 사건인데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끔찍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지금 한 4년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요. 1986년에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남쪽 130km 지점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제4호 원자로에서 세계 최대 참사 사건이 일어난 연도가 그 해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폭발 사고로 현장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그것보다 누출된 방사능으로 6년간 그 발전소를 해체하는 동안에 참여했던 노동자 5,722명, 그리고 그 지역에 소개된 민간인 2,510명이 사망했고요. 43만 명이 암에 또 기형아, 출산 등 각종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지요. 이 사고 뒤에요, 미국의 유명한 여행사가요,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방문을 위해 관광상품을 내어놓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얼마나 모집되었을까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사능에 누출되어서 각종 암이나 질병에 걸릴까 두려워서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인간과 환경에 얼마나 해로운지,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건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방사능 누출보다 더 심각하면서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방사능은 오염된 지역에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이나 개념 없이 돌아다닙니다. 내 생각과 의사와 상관없이 들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고자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인 힘을 가진 것이 말이지만, 나쁜 영향을 미치고자 하면 방사능 누출 사고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 말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시효가 아니라 영원한 일평생 영향을 주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유익이 되는 좋은 말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반대로 나를 병들게 하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말을 듣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나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솔로몬에게 당시에 강제로 동원되었고 고통을 받았던 백성들을 대변해서 오늘 여로보암이 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선처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고 의논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원로들은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저들의 호소에 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한 반면에,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은 백성을 더욱 호되게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음을 통해서 더욱 혹독하게 백성들을 다루게 됨을 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지파 중에 10지파가 반란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르호보암에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 같이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나누어진 같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대가를 치르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들어야 할 말을 들으면 복되고 보람 있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지요. 오늘 르호보암 왕의 작은 결정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바꾸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나누어 버리는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무슨 말을 하였는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되고 어떤 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떤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각과 행동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우리 본문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포악한 감정으로 백성의 더욱 가증한 멍에를 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르호보암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미 나누어져 있던 발랑군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이 왕이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를 선처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이 3일만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 발랑군에게서는 르호보암이 3일을 준다는 기다려달라는 요청은 매우 진지했고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3일간의 시간 동안 르호보암은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좋다고 충고했던 어른들의 말보다 더욱 강압적이고 엄하게 다루려 한다는 젊은이들의 말에 영향을 더 받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1996년 4월에 유스위키지에요, 어린 아이의 뇌 구조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뇌는요, 태어날 때 수억 개의 뇌신경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릴 때 듣고 보고 경험한 것에 따라서 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능과 가치관, 습관, 그리고 언어, 음악, 운동, 재능 등이 금은망처럼 형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악하는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음악하는 자녀들 있으시죠? 또 운동을 잘하는 가정에는 자녀들이 운동하는 선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사 가정에서는 의사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한번 이들이 경험할 때 뇌에 해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같은 경험이 반복될 때 그 뇌의 해로가요, 굵어지고 더 섬세해진다는 보고서입니다.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게 보이고 그 해로가 생기고, 좋지 않은 것을 보면 나쁜 것에 대한 해로가 생기면서 결국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증명됩니다. 바로 직전에 무슨 말을 했는가, 무엇을 보았냐에 따라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이요, 왕들의 어른들이었던 원로들보다 젊은이의 말을 더 선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어릴 때부터 르호보암은 솔로몬 아버지가 행했던 일들을 보았습니다. 혹독하게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궁궐을 짓는 것을 엄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에 건너간 이민 한국인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들에게
언어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어른들은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한국말 배우기보다는 영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데 아이가 어릴 때 학교에 갈 때마다 아버지가 학교 등교할 때마다 차를 태워서 학교에 등교시킵니다. 그럴 때 등교하고 내릴 때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친근한 말로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가끔씩 아빠의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가 미국으로 놀러 왔습니다. 아버지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공항에 데려다 주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친구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공항에 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번뜩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듣고 언제 들었고 얼마나 자주 들었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루 중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고 계십니까?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그것을 바라보고 자란 자녀들이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찬양의 시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의 모습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릴 때의 교육이 중요하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생애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기도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게 된 유산을 가지게 된 것은 누구였을까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하는 삶을 어릴 때 보았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음성을 들었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혔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들리는 대로 듣지 마시고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듣는 것으로 나의 삶에 영향력이 끼쳐지고 나뿐만 아니라 가난한 가족에 가까운 사람, 즉 자녀에게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들려있는 말씀, 들어야 할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않기 위해서 들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폭풍 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쁨과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어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수많은 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은 바뀌게 되어 있고 우리의 역사가 바꾸어 놓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느보아하며 선택의 기로 속에 있습니다. 원로 신하들의 말을 듣는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냐, 여기에 선택한 느보아하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젊은 자들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꼭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의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중심으로 섬길 경험을 많이 한 원로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그 사람 신하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분되어지고 서로가 죽이고 죽는 원수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왕으로서의 바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중요한 기회를 그 르호보암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3일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로보암 사람이 와서 물었을 때 3일 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듣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르호보암 왕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 섬긴다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신앙에 입각해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이고 온전히 이상적인 군주관이 되어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즉 왕은 백성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부패하고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기회를 그는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원로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의 생애도 달라졌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도 바뀌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목적인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에스더라는 여왕이요, 왕후가 수상궁에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민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려고 했을 때에 그는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평생 기도와 말씀을 묵상했던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왕이 너 얼굴에 수심이 있구나 라고 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깐 기도한 후에 그는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시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된 사람에게 들려지고 발견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 중에 제인 애덤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가장 부자의 집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에 척추에 병이 생깁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리고 평생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그때에 그는 영국에 휴양차 떠났다가 그 영국의 빈민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봉사한 걸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시카고의 빈민 지역에서 자신의 죽을 때까지 낡은 집을 타가소와 가출한 소녀들을 돌보며 가르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93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실패가 들려주는 말, 위기가 들려주는 말, 고통과 아픔이 들려주는 말이 내게 들릴 때 우린 중요한 선택의 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복된 인생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노밤이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선택해야 했을 때 자신의 삶을 다시 결단해서 무너진 역사와 삶을 회복할 중요한 기회를 깨닫다면 그는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버린 그에게는 아무런 남김도 없고 아무런 인생의 삶도 없고 역사의 민족을 분열시킨 왕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놓치지 않고 음성을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음성을 놓치지 않게 그 음성 앞에 길을 그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지 않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우리 영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말이 행동이나 감정으로 전달되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르호보암 왕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올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나온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또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 앞에서 복되고 선한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며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바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어진 3일간의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할 르호보암 왕이요, 주의 음성 듣기를 구하지 않았던 것은 르호보암 왕을 통해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파멸과 멸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택과 결정의 상관 사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적으로 승리하면 구원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듣는자에 따라 내 영혼의 문제가 변화되고 내 영혼의 삶이 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과 미움과 두려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듣는 우리의 마음은요, 악한 영으로 활동하기 좋은 교두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요, 내 입과 귀를 열어서 상대방에게 내가 쏟아붓는 쓰레기를 삼키는 것 같이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생명을 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여러 가지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잘 안 키우지만 저도 어릴 때에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님 다 기억하시죠? 집에 옛날에 저 거실에 항구통에 가면 콩나물 길러보셨지 않습니까? 콩나물 기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밑에 구멍이 난 둑이 있고요. 콩을 담아놓고 물을 줍니다. 물이 부으면 밑으로 다 빠져나가죠. 그 물기가 있는데 신기한 것이죠. 물은 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은 어떻게 합니까?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아무런 변화나 은혜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혜롭게 복음을 계속 던지게 그리고 듣게 하면 언젠가는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말씀을 자주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믿음의 언어를 나누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시대나 18세기, 19세기에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 너무 힘들었죠. 1834년에 영국에서는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자메이카에 가면요. 그게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예제가 폐지된 게 언제냐면 196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962년 이후에도요. 그때 구석진 곳에 살고 있던 노예들은요. 이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분이 자유해짐에도 불구하고 못 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노예 제도의 폐지의 기억 속이 희미해져 갈 때에까지도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주인들이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해방된 노예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을 고생과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한번 보십시오. 진정한 변화가 없이 내 옛 생활이 반복되고 매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자유함을 주신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아직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분명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 자메이카의 노예처럼 변화된 신분을 알지 못하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의 귀에 들리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자유하신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나는 자유자의 신분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 속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 둘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사탄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된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우리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넷째,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들은 영이 아닌 육체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한다.
다섯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기 시작한다. 여섯째,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그 결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곱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들어야 할 말 앞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할 말씀을 해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동참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 기쁨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노보암처럼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과 또 이번 한 주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음성에 감사하며 하나님 음성을 통해 내 삶이 바뀌는 그 삶을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